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점심도 안 주면서 늘 이런 인사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참 빨리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서도 맛있게 점심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럴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세 번째 단계 무엇을 배웠죠? 말씀으로 기도하기. 물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 말씀으로 기도 안 하면은 잘못된 거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더욱더 좀 더 빨리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오래된 경험과 어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힘들 때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통성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의 용어로는 구엄 기도라고 하게 돼요. 구엄, 말로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구엄 기도. 통성은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기도도 있지만은 또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제 수도원 전통의 영성 신학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제 러시아의 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 러시아에 있었던 한 사람이, 러시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동방정교회가 이제 아주 이렇게 발전된 곳입니다. 이따가 이제 잠깐 동방정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때마침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다 아멘하고 응답하고 이제 나갔는데, 그 중에 한 교인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의문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뭐를 붙이느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 그렇게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 대답을 안 줘요. 대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점심 잡수셨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점심 잡수셨어요? 그럼 점심 잡수실 때 기도했어요? 점심 잡수실 때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화 올 때도 기도 못 하죠. 그죠? 밥할 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또 직장 가서 일할 때도 기도하기 쉽지는 않죠.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보면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데, 도대체 뭐 항상 기뻐하는 거는 알겠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궁금증을 또 낳게 되고, 이제는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시원찮은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도대체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배낭을 하나 메고 이제 길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어쨌든 이름 있다고 하는 명망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질문에 어떻게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대답했던 것 이상으로는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다들 머리를 그럼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순례의 길을. 전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길을 가고 또 이제 계속해서 묻고 있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한 영적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책을 한 권 소개받아요. 그 책 이름이 필로칼리아라는 책이었어요. 필로칼리아. 그러니까 필로칼리아는 이제 그 동방정교회의 영성을 다 집대성한 1817년에 동방정교회에 이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그런 어떤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저술이나 출판되지 않는 그런 그 저술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대성해가 편집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방정교회의 영성 고전이다. 고전적 영성의 그 이제 모든 핵심을 집대성한 그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제 필로칼리아, 여러분 이제 필로칼리아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 이제 칼리아는 아름다운 것을 의미해요. 아름다운 것.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 여러분 이제 그 필로소피아 들어봤죠? 필로소피아. 소피아가 뭡니까?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필로는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필로소피아 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철학. 그렇죠.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철학이란 뜻이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필로칼리아는 뭐냐? 칼리아는 아름다운 것. 필로는 사랑. 그럼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 게 뭐예요? 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아름답습니까? 다 웃어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죠?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 해도 변합니다. 그러잖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 있으면 져버리죠. 사랑의 사람이 사랑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조건이 변하면은 사랑도 변해요. 이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절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 아내한테 그러잖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면은 하늘에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줄게. 하도 많이 써먹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별 따준 거 봤어요? 다른 커녕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 마음은 바뀌어요. 환경과 조건 따라서 다 바뀌어요. 예.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바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뀜이 없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필로칼리아라 그랬어요. 필로칼리아. 그래서 필로칼리아 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예수 기도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Jesus Prayer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필로칼리아라는 책 안에 예수 기도라는 게 있었고, 그 예수 기도라는 것을 그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쉬웠어요. 너무 쉬웠는데 배우는데 5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따가 보여줄 텐데, 진짜 너무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영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동방정교회 영성의 특징. 자, 이제 동방정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 하나였어요. 기독교 하나. 기독교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가톨릭 교회도 기독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아주 무지의 소치를 이제 드러내는 게 개신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톨릭 따로 개신교 따로.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 따로 개신교 따로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개신교는 기독교 안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파라고 볼 수 있어요. 종파. 예, 기독교 안에는 여러 종파가 있어요. 이렇게 서방 가톨릭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동방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종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사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기독교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냥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집단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믿는 이상한 집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주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병음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됐냐? 그리스도하다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예. 이게 한자로 병음한 거예요. 한자로 병음. 예.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로 병음한 것이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가 기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 안에 무슨 다른 뜻이 있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안에서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리.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이제 교리가 집대성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서로 분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뭘 가지고 분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돼요. 사도신경에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종속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자,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느냐?
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래 사도신경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동방종교와 서방가톨릭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동방종교는 이거 잘못됐다.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된 것이 아니냐. 이 문구 없애자. 서방가톨릭은 아니 그냥 이건 전통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자.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우리 서로 다른 길 가자.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 성령의 출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해서 분리하고 대립되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 중심으로 하는 동방 정교회가 먼저 자기들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정교회다. 그러니까 원래 정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정통교회란 뜻이에요. 정통교회. 그래서 영어로 오스독스입니다. 오스독스. 우리는 오스독스 처치다. 그러니까 정통교회다. 우리는 그야말로 사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정통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해서 정교회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교회. 그래서 동방 쪽에 있는 정교회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됐고, 아니 이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정통교회라고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때는 가톨릭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은 우리는 쓸 게 없잖아, 그죠? 정통을 먼저 써버렸으니까. 그렇다고 이단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이라는 말을 써서 카톨릭이라는 뜻이 영어로 뭐냐?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를 다 총망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교회다. 그래가지고 범우주적 교회, 그래가지고 카톨릭 처치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카톨릭 처치, 오소독스 처치. 그래서 이렇게 두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 다른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게 됐어요. 물론 이단은 절대 아닙니다.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서로 분쟁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주 많이 달랐어요. 서방 가톨릭,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주교라고 하는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같은 경우 우리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동방정교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거의 보지를 못해요. 가끔 가다가 러시아나 시리아나 이런 데 교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수염을 기르고 까만 옷을 입은 어떤 이렇게 사람이 막 이상한 걸 흔들면서 다니는 거. 이게 바로 동방정교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무엇을 많이 이제 하느냐? 향을 많이 피워요. 마치 절에 간 느낌이에요.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향을 엄청나게 많이 피웁니다. 계속 이걸 흔들고 다녀요. 이거 향이거든요. 향. 그런 그 교회로 이제 발전되게 됐어요. 그리고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쭉 나오다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종교 개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개신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신교회. 우리는 이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우리는 우리가 이름해서 개신교, 새롭게 어떤 갱신하는 그런 의미로서 개신교회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쪽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를 좋게 안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스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은 뜻이에요. 자기들한테 저항해서 나갔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신교회가 이제 분리되게 됐고 동방정교회, 서방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이 됐어요. 러시아 중심으로. 러시아에서 성당이라고 하면은 가톨릭 성당이 아니고요. 동방정교회 성당이에요. 대부분이 동방정교회이기 국교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상당히 거의 대부분 교회가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그래서 이쪽 교회 시리아도 그렇고요. 이쪽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오는 영성의 고전을 총집대성한 책이 필로 갈리아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특징은 뭐냐? 말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안 해요. 서방 가톨릭 교회는 말을 많이 하고 찬양을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회가 더 많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정교회는 서방 가톨릭 교회보다 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을 유지해, 침묵. 그래서 설교도 아주 짧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기도도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예, 침묵을 유지하도록 해요. 이걸 갖다가 헤시카슴이라고 해요. 헤시카슴. 그러니까 이제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헤시카슴이 침묵. 그러니까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침묵의 영성이다. 침묵의 영성. 말을 하지 않으므로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그들이 신앙의 목표로 삼아요. 기도의 목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영성의 어떤 영향 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도 어떻습니까? 길까요? 짧을까요? 짧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 기도 전형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끝이에요. 5초는 더 걸렸나요? 예. 배우는데 아주 짧죠, 그죠?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도 없어요. 이게 예수 기도, 예수 기도. 예수 기도 하면은 어떤 특별한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되어서 계속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예수 기도는 이름이 나왔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때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이 죄인을 대신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중보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울진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김경애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김은길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앞에 두 사람만 했어요. 다음에는 안 되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자,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서 하면은 명령형처럼 들리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여건에 따라, 아니면 시간에 따라, 아니면은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 바꿔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도 기도해도 되는 거죠. 예,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 러시아 사람이 딱 배웠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학식, 이 지식이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처음에 아주 처음 배우니까 아주 신선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하다가,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 가다가 이거를 배웠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 기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렸어. 그럼 가다가 누가 길을 물어봐요. 그러다가 그 사람 이야기하다가 또 이 기도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책을 보면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 안 되는구나, 이거.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요, 반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경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연습이라 그랬죠, 연습.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경건이 똑같은 말입니다. 영성을 다르게 보면 경건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연습한 거예요.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을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장로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알게 되느냐? 차츰차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입에 익어지게 되고 점점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입을 닫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입을 크게 열어서 구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은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걸어가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아픈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여튼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례의 길, 이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기독교 영성 시리즈 해가지고 순례자의 길 이렇게 이제 아주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게 얇지도 않는데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가정들이 쭉 소개되어 있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이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는 뭐를 느끼게 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는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나만의 방법이나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노하우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 예수 기도 안에는요,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조직 신학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주 짧은 인문구 중에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물론 성령님은 빠졌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인을 할 때 이 죄라는 데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 그 피 흘리심의 그 엄청난 그 역사, 그걸 갖다 내가 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 죄인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의인처럼 산다고 하지만 늘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하게 되는 회개. 예. 이 짧은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이제 되뇌이면서 엄청난 많은 모든 신학적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 안으로 쫙 흘러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죄인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론 또 구원론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거 싫다 그러면은 다른 문구 넣으시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이 기적을 이 사람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책으로 이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또 덧입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깨고 이긴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크고 전쟁이 크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또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 하나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내 마음속에 딱 자각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기도의 능력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책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기도가 예수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꼭 내가 입을 열어서 뭘 달라고, 뭘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연결 통로거든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예배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 것 자체도 기도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콩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돼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가 자녀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게 바로 기도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렉시오 DB나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늘 열려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깊은 영성의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